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레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의 2장의 이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번민을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제국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영토와 대단한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한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며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시간은 그 꿈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 꿈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꿈을 알아내기까지는 다른 어떤 일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릅니다.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 그리고 점성가들, 바벨론 안에 용하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모여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다. 나의 명령은 이것이다.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불태워 버릴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게 될 것이다. 그런즉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느부갓네살 왕의 기가 찬 명령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말이 안 되는 황당한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맞추라는 것입니다.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말도 안 되는 꿈과 그 해석을 알려달라는 명령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의 몸을 둘로 쪼개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불태워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분위기가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불려온 이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이 날벼락을 맞는 그런 기분입니다. 갈대아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중하게 다시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왕에게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내 명령은 이미 내려졌다. 시간을 끌 생각은 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해야 너희의 그 해석이 진짜 해석이고 맞는 해석인 줄 내가 알겠노라. 갈대아인들이 너무너무 당황하여 입을 모아 느부갓네살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왕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대답할 자가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어떤 크고 능력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으로 저희들에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왕의 그 명령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이것을 알 자가, 보일 자가 없습니다. 갈대아인들의 대답이 맞았습니다. 신들 외에는 이 왕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왕의 명령에 대답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더욱
분노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놓고, 황당한 명령을 내려놓고, 그 명령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신들 외에는 대답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분노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모두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자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러 다닙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을 만나 죽이려고 이렇게 하자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급합니까? 도대체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왕께서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까? 그러자 아리옥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이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들려줍니다. 자초지종을들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무엇을 주시면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의 대답은 다른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과 그 대답이 달랐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말해주겠다고 하는 다니엘에게 시간을 줍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다니엘은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가지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확신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할 때 이 은밀한 일이 반드시 풀어질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할 때 이 은밀한 일이 반드시 풀어질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가진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확신이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정말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법. 문제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나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기도하면 달라진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의 황당하고 포악한 명령이 있습니다. 꿈은 느부갓네살 자신이 꾸었는데 그 꿈과 해석을 함께 말해달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을 쪼개어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거둬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위기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 말고는, 받아들인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갈대아의 모든 지혜자들은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가장 위급한 이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가장 다급한 이 순간에 다니엘은 기도를 생각해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다니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얼마 정도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다니엘에게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시간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한 시간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에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졌습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냥 다니엘이 아니라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보여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 삶으로 초대하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능력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청, 우리의 그 초대에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수수께끼를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수수께끼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수수께끼를 갈대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내어놓지만 아무도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그 지혜자들의 고백처럼 이 수수께끼는 육체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풀어낼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다니엘은 이 수수께끼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수수께끼의 비밀이 벗겨집니다. 그 수수께끼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수수께끼,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풀어내는 신비입니다. 이 땅에 기도의 능력이 닿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땅에 기도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능력, 이 신비,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